어떤 사람이 11조를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보니까 어떤 목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건 자유고 말이야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은 그 말에 정말 동일합니다. 제가 11조를 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돈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11조, 또 야곱의 11조 서원, 그 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11조는 그냥 11조를 따로 떼어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어디서 쓰라든지 아니면 레위인을 주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11조를 따로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에도 11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 14장, 26장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의 11조는 야훼께서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마지막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지키려면은 신명기의 11조를 지키면 됩니다. 신명기의 11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안착한 후에 어떤 식으로 생활할 것이며 또는 어떤 식으로 11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1조가 신명기에 나와 있든 레위기에 나와 있든 아니면 민수기에 나와 있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11조라는 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번성하고 나라가 강력해지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타락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11조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과 말라기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 때 11조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11조를 거둬서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져서 그것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랑하다가 이사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경고받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시대 때도 11조를 걷습니다. 히스기야 때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레위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잘 유지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거뒀지만은 결국은 이방인과 타락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11조는 온전하게 쓰여지지 않고 그 때문에 레위인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밭으로 도망가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비록 이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거둔 11조였지만은 야훼께서는 그렇게 쓰고자 하는 11조의 용도가 정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11조를 내라고 독려하고 그렇게 11조를 내면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11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는 아니었지만은 정당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둔 11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1조를 옹호하시고 두둔하셨던 겁니다. 사사기는 개신교에서는 사사기라고 하지만은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나 판관이나 같은 말인데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싸움도 잘하고 장군이기도 하고 능력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본래의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판단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과 직접 교감이 있었었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는 삼손이나 기드온 이런 사람들인데 드보라라는 사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직책은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사사라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드보라 때는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정말 깨끗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사였지만은 사무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세습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직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실제 브엘세바라는 곳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이 인간성이 안 좋은 건지 가정교육은 잘 받았을 텐데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기만하고 또 사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자 사람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우리는 사사는 필요 없으니까 왕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훼께서도 인간에 의한 통치를 원하지 않으셨고 계속 인간의 삶에 간섭을 원하셨든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뽑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일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왕을 뽑으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폐단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왕을 뽑으면은 왕은 너희들의 토지 소산에서 10분의 1을 걷어갈 것이고 또 너희 양떼에서 10분의 1을 걷어갈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전에도 사사들에게 계속 11조를 냈다면은 사사들에게 냈던 11조를 왕에게 내는 것에 불과한데 굳이 사무엘이 이렇게 왕을 뽑으면은 11조를 뺏어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이런 11조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 11조를 언제까지 하고 언제부터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사시대 어느 쯤인가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던 11조가 왕이 생기면은 왕에 의해서 다시 거두어질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왕이 실제로 11조를 거두었는지 아니면은 11조를 무시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 11조를 거뒀다면은 아니면 사울 왕이 11조를 거뒀다면은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11조를 드렸다. 하나님께 11조를 봉헌했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시편이나 잠언이나 어디에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 뒤에도 11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후에 히스기야 왕과 느헤미야가 11조를 걷기는 하지만은 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성소에 드린다든지 제사장한테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히스기야 때는 그걸 다 왕이 가지고 국가의 재정으로 사용했고 느헤미야 시대 때는 그 11조를 거둬서 지금의 공무원인 사람들은 레위인 그러면은 지금의 목사나 전도사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레위인들은 지금의 목사나 전도사가 아닙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했지만 레위인들은 지금의 공무원이고 판사, 검사, 또 지금의 군인, 경찰, 성가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긴 하지만은 레위인의 역할들은 지금으로 보면은 오히려 공무원에 훨씬 가깝고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고 치안과 병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지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꼭 우리가 종교에 관련되는 내용을 찾자면은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 중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즘에 찬양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레위인 중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 또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그 시절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제사라는 게 뭡니까? 동물 잡고 동물 태워서 드리는 게 주로 제사지 지금처럼 찬송하고 설교하고 헌금 걷고 이런 예배의 형태는 구약시대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들조차도 착각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지금의 목사나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기능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11조를 누군가가 했다는 근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를 어떻게 드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타사시대에도 11조를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11조를 안 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이 왕을 뽑으면 11조를 뜯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나 아니면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도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누구도 11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11조를 했다면은, 혹은 예수님이 11조를 했다면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목사나 전도사 같은 성직자들이나 11조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11조가 구약시대 때 율법이었다, 율법을 지금에 와서 다 없애면 되지 않는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11조를 반대하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구약시대에서조차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마치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신부님들이 목사님들을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교인들이 11조를 내는 거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11조라는 헌금은 없죠. 교무금이라고 특별 헌금을 걷기는 하지만은 수입의 11조를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은 11조를 지금 와가지고 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11조를 내면서 자기네들의 타락함을 정당화시키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허세를 떨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허세를 떨고 위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자기들의 이권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시는 11조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를 내든 내지 않든 사는 데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안 내면은 마치 벌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11조만큼 아니면 그 이상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쁜 목사들이 많이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나쁜 생각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챙겨주셨다든지 아니면 또 그 이상으로 받았다든지 이런 허망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목사들하고 골프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평신도들과 이야기도 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11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1조를 낸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11조 낸 사람들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11조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11조 내는 거 아니고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11조 전부 다 안 내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내지 않은 11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돈을 뜯으려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조 안 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돈 아까워서 안 냅니다.